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믿음 잘 지키시면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보통 이제 새해 첫 주일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을 때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요, 그래, 올해는 뭔가 다를 거야, 올해는 영적으로 승리할 거야 라는 결단과 이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요 때가 제일 힘들 때라고 하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요, 우리는 서서히 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딱딱한 땅을 우리 밟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심차게 결심했던 우리 새벽 기도나 성경 통독들, 작심삼일하기로 그치기를 너무 많습니다. 또 해가 바뀌면 다 해결될 것 같았던 이 가정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찾아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영적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괴리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들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는 보통 이 성벽 재건의 영웅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탁월한 행정가로 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가 많죠. 물론 맞습니다. 그는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책은 단순히 이 무너진 벽돌을 쌓는 이 건축일지라든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벽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세우기 전에 무너진 현실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마음을 먼저 세우시는 과정을 이 1장을 통해서 먼저 길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돈도 없었습니다. 도구도 없었고 재료도 아무것도 없었죠. 왕의 어떤 허락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한 사람의 그 반응,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로 바꿔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은요, 거대한 영적 기초를 다시 쌓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어서 해나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심령에 우리가 무너졌던 그 기초들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쌓여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뭐냐면 기스를월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11월, 12월 하는 겨울에 해당하는 날이죠. 장소는 어디냐면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페르시아 왕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머무는 아주 최고의 휴양지가 바로 이 수산궁이었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웠던 곳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그때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왕의 최측근, 그렇죠, 술관원으로 남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이민자의 표본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모든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은 무너지고, 그렇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식이요,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지는 이미 140년이 정도가 흘렀던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귀환을 시키는데 1차 이 수룹바벨을 통한 포로 귀환이 있은 지도 90년이 정도가 지났을 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때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이 폐허들을 봤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무너진 성벽은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아주 익숙한 풍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면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저 모양이네. 아이, 뭐 어쩌겠어. 우리가 힘이 없는데. 아이고, 뭐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안타깝네.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얘기해 따지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패배감에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보통 사람들과의 반응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우리의 집이 불탄 것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애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그냥 단순히 의자에 앉거나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그대로 정지된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삶의 모든 것이 멈췄다라는 것이죠. 왕의 술 관원으로 아마 분명 이 사람은 바쁜 직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편안한 일상을 보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가 이 소식 앞에서 어땠다고 합니까? 자신의 모든 존재가 정지됐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잠자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실을 보면서도 그냥 원래 그렇지 뭐 하면서 무덤덤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멈춰버릴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피부에 굳은 살이 박히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웬만한 충격을 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면 웬만한 아픔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죄와 패배감 때문에 현실의 타협이라는 이 굳은 살이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아무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요, 단순히 건물의 붕괴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추락으로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그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멈춰서서 앉아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진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없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요, 그런 소식들이 아니라 그런 소식들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렇지 뭐. 인구 절벽인데 당연하지, 다 줄어드는데, 다 어려운데 교회라고 잘 될 수 있겠어? 이런 마음가짐, 이 차가운 무감각함이 진짜로 우리에게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반응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며 지나칠 때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와서 정말 자던기를 멈추고 울면서 하나님께 애곡하는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민감함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이 거룩한 민감함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민감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멈추고 이렇게 울고만 있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감정적인 눈물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고요. 슬픔은 허무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거룩한 슬픔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것이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울며 불며 애곡할 때가 많죠. 예, 그게 나쁘다는 기도는 아니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두 가지로 상반되게 부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에서는요, 하늘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절대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절대 권력을 봅니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큰 힘을 가진 이 페르시아 왕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선포하죠. 모든 진정한 통치자는 수상궁에 있는 그 왕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더 크게 설정하는 믿음의 설정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안에 매몰되어서요, 우리가 입에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아휴 라는 한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릴 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의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언약과 긍휼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죠. 이 헤세드는요,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나의 감정에 호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약속에 호소하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명기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흩으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서라도 우리를 다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현실의 참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상황, 내 기분, 내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못했던 것이죠. 요즘 내가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잘 들어주실 거야. 또 반대로 내가 어제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언약적 호소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신 그 성품을 붙들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요, 우리가 가장 충격적이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왜 놀랐습니까?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느헤미야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1세대가 아니라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의 사람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 성벽이 다 불탔을 때는요, 그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주 갓난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의 조상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죠. 느헤미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방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생활했던 한 젊은이였던 것이었죠. 근데 보통 사람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죄가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죠. 하나님, 저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들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보통 사람들의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비판이라고 하죠. 비판은 무엇입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옵니다. 놀랍죠? 하나님,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한통속입니다. 내 안에 그들과 똑같은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있어서도 저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너진 원인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찾는 모습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서 찾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의 영성입니다. 누가 이거 대표적인 인물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평론가가 됩니다. 아이고, 남편 때문에 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이고, 우리 아내가 문제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다니까.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한다고 해서요, 무너진 성벽은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너짐 틈 사이에서 팔짱 끼고 비판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틈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고요, 하나님, 이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울며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짐에서 나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고 정말로 눈물의 그 회개의 씨를 뿌리는 이 거룩한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느헤미야 1장은요. 정말 보면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느헤미야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물리적인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요. 돌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상궁의 화려함도 그대로 있고요. 예루살렘의 폐허도 그대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정말로 우주적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준비된 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로 성공했던 신실했던 한 관료였던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멈춰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는 중보자로 다시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단 52일 만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무너진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무너진 현실들, 특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건물을 세우기보다는요, 먼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벽돌을 쌓기 먼저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에 우리 경신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부터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울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과 잘못된 것을 내가 끌어안고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십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경신교회 가운데 2026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77년 동안 이루어진 그 모든 것보다 이번 2026년에 더 놀랍고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에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도 익숙함에 젖어 울지 못했던 우리의 무감각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 무너진 틈 사이사이를 주님 아버지, 남을 비난하기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느헤미야의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통해서 무너진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2026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